저 18강까지 들었어요. 이제 저 18강이고 이번 주에 다 들으려고 그랬는데 못 들었어요. 약간 근데 그러니까 목사님 들을 때는 좋은데 이게 버튼 누르기가 쉽지가 않네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들으면 분명히 좋은 부분도 있는데 한쪽은 또 안 좋은 부분이 있어요. 뭔가 내 안에 뭔가 싸움이 있더라고요. 왠지 여러분들도 말씀 들으면 그러시지만 그래서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알지만 실제 내 삶에 이게 체득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그렇게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 보면은 근데 저는 참 정말 그 말이 저를 좀 자유롭게 하는 것이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 믿음이 믿음이다라는 부분들이 예전에는 내가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세상을 이기네, 그리고 믿으면은 뭐 능치 못함이 없네, 이 산들어 저 산으로 옮길 수도 있네, 믿으면 되는데 근데 막상 어떤 일들이 닥치면 믿어지지가 않는 게 가장 크더라고요. 가장 크게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 왜 침묵하시지? 좋게 말하면 침묵하시지고 다른 별로 얘기하면 이제 속에서는 이제 5만 육두문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럴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을 보면서 늘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내가 믿음이 없구나라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근데 나는 왜 말씀을 듣고 있지? 나는 뭐 예배에 와 있지? 그러면서 가끔 또 그러려니 하고 진짜 내게 성취될 것 같은 또 그런 마음이 또 들기도 하지? 그러면서 믿음은 이게 밑에서부터 위로 가는 게 아니고 위에서부터 내게 내려오지만 또 내가 믿는다 할 수 없고 또 안 믿는다고 할 수도 없으면서도 그러면서도 구원받았고 근데 그게 자유하게 되더라고요. 뭔가 어떤 레벨이 있고 깊이가 있어야 되는 어떤 그런 조건이 있으면은 그거에 도달됐고 안 도달됐고에 따라서 믿음의 경중, 높이, 깊이 뭐 이런 걸 판단할 수 있을 텐데 나로부터 출발이 아니니까 위에서부터 내려와야 그게 나타나는 거다 보니까 없으니까 예전에는 이제 더 이상 그것을 쌓아가고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노력을 하면 오히려 빠꾸야. 그러니까 노력을 덜 안 하게 돼요. 그렇다고 해서 노력을 안 한다고 해서 그냥 아무리 가만히 있느냐, 그것도 아니고. 그래요. 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참 신기하고 놀라웠다. 내가 이러고 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참 신기하고 놀랍다. 그리고 고난이 참 축복이다라는 게 힘듦이 있으니까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듣다 보면 하나님 해결하실 것 같은 마음이 들기도 하다가도 현장 보면 다시 또 그렇지 이렇게 했다가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는 주의 자비가 내려와야 됩니다. 우리 주의 자비가 내려와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잠시만요. 자, 준비. 자, 우리 유초등부 우리 저기 무릎 꿇고 있는 우리 딸내미 저 내려오세요. 자, 앉으시고 우리 율동으로 우리 몸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안 보이세요? 이쪽에? 그럼 얘를 치워 다 치워가지고 어차피 지금은 필요 없으니까 자 손허리 하시고 우리 몸으로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에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에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에이호 주의 은혜로 에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에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에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에이호 주의 은혜로 에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에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에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에이호 주의 은혜로 에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아멘. 제 아들인데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러게요. 저를 닮아가지고 그렇게 말을 안 들어요. 네, 제 아들이 몸 찬양할 때까지 정신 차리세요. 하나님 찬양하는 시간이에요. 휴대폰 내려놓으시고. 자,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자 몸으로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아멘.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아멘. 에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에이호 주의 은혜로 에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에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에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에이호 주의 은혜로 에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아멘.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아멘. 하나님에게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율동 찬양을 많이 안 해가지고 다들 또 몸이 굳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자주 매주 한 번씩 해야 되는데 자 우리 이 시간에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다음 주부터 집회가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는 내용을 또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지만 실제 내 삶에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것을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시는 분들 몇십 명 오시지만 오시지 않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줌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하나님 우리는 오히려 한국에 있기 때문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또 맘만 먹으면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좀 등한시하게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하나님 오시는 분들도 또는 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또 이후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까지 정말 하나님 정말로 2025년도 4월 5월은 이제 한 번밖에 안 옵니다. 한 번밖에 못 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들 그리고 또 참여하신 모든 분들 또 우리가 가게 되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한 번밖에 못 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구원의 일을 성취하시고 나타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준비하고 있는 우리 국제복음 신학원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오시는 그 발걸음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또 함께하지 못하는 또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정말로 시작과 과정과 마치는 일들까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말씀을 증거하시는 성동 목사님들 그리고 우리 목사님 그리고 또한 준비되어 있는
또 교회사 목사님까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정말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 안에 흑암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은혜가 풍성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한 추후에 참여하시는 많은 성도분들에게도 역사해 주시어서 정말로 그 현장이 우리의 인생이 다시 거듭나지고 새로워지고 우리가 풀리지 않았던 인생의 문제가 그 앞에서 말씀 앞에서 답을 얻고 우리가 더 거듭나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시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은혜를 받지 못하는 하나님 은혜 주시고요, 우리가 내려놓으면 또 은혜를 또 주시는 은혜 주십니다. 우리가 받는 것도 받았다 생각하는 것도 다 우리 수준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끝까지 주님 가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일하고 계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실 구원의 은혜가 충만되게 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자신과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구원의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과는 그날까지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깨우치시고 정말 우리를 돌이키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구원 계획이, 그 구원 은혜가 더욱더 풍성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신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그 입술 통해서 주시는 말이 하나님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전하는 자, 듣는 자, 정말로 구원의 은혜가 충만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또 지금도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오늘 또한 이 귀한 시간 주의 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 빛비춤이 되어지고 우리 가운데 죄 가운데 행하던 것들이 발견되며 온전히 하나님의 구원만이 가치 있음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전한 자 듣는 자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임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서 33장 26절부터 2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18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318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6절부터 29절까지. 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스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네, 제가 3월 말에 잠깐 어디를 다녀왔습니다. 그때 이제 이명수 집사님께서 찬양 인도를 하시면서 이제 한 주간은 이제 저희 둘 다 없이 이제 번태 목사님께서 오신 주일날 그때 이제 찬양 인도 하시면서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라고 하면서 이제 3명을 해외로 보냈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는 원래 이제 그 해외를 갈 계획이 그렇게 있진 않았어요. 그냥 단순히 항공 마일리지가 이제 유효 기간이 다 차가지고 이걸 써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가성비 좋은 곳이 어딘가라고 했을 때 이제 좀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장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그냥 2박 3일간 애들이나 좀 보고 이제 지냈던 애들 보고 이제 거기 계신 이제 성도님들도 좀 보고 오자. 이제 그렇게 하고 한 2박 3일 정도 생각하고 갔던 거예요. 전혀 뭐 교회랑 상관없이. 그랬는데 그거를 이제 작년 12월쯤에 제가 결정을 했죠. 왜냐하면 유효 기간이 이제 작년까지였으니까 정해놓고 3월 달쯤엔 보통 아무 일 없으니까 괜찮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그거를 이제 거의 다 다가왔을 때 3월 한 중순쯤에 그 한 지역에서 이제 신학교 강의를 좀 부탁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한번 들어간 김에 그냥 거기 있다가 쭉 와야겠다. 그래서 한 2주 정도 이렇게 있어야겠다라고 해서 한 4개 지역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한 지역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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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5일 이렇게 있다 왔는데 제가 원래 계획했던 거는 이제 놀러 가는 거였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제 그 지역을 이제 간다고 할 때마다 그 지역에 이제 지도자분들이 그러면 말씀 듣자고. 나는 놀러 가는 건데. 말씀을 듣자고요. 일단 가서 보죠. 네, 그러면서 이제 갔어요. 갔는데 도착하고 움직이고 이동하는 그 날 빼고는 다 이제 말씀을 계속 전했거든요. 뭐 말씀을 전한 게 뭐 힘든 건 아니죠. 힘든 건 아니지만 저에게 또 하나님께서 과정을 주신 게 이제 마지막 그 신학교 과목 있는 지역이 마지막 일정이에요. 5일 동안. 그래서 그 지역에서 이제 외국어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제가 외국어가 이제 수준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했었는데 그 앞에 세 지역을 계속 다니면서 아무도 제 옆에서 도와주시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통역으로 도와주시는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그냥 혼자 끙끙거리면서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하면서 이렇게 계속 던지면서 이렇게 왔었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을 겪다 보니까 이게
언어라는 것 자체가 계속 사용하다 보면 또 이전의 것들을 기억하게 되고, 또 감사한 것은 은혜를 서로 나눌 수 있게 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제가 아무리 언어가 틀려도, 언어가 조금이라도 잘못되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또 하나님이 전달해 주시는 그 은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막 하다가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은 제가 설명을 해요. 그 단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 하면은 이제 성도님들이 그 단어요? 그냥 네, 그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말씀도 전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언어가 쭉 올라오면서 이제 마지막 이제 신학교 일정까지 이제 잘 마무리를 하다 왔는데요. 쭉 지나오면서 참 성도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죠?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 성도라고 그러죠. 성도.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저 역시도 직분상으로는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저희의 가장 기초되는 신분은 성도죠.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원하심.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하심 가운데 있다 보면 그것을 또 경험하고 또 조금씩 정말 실제적으로 누려지는 그 삶 속에서는 그 마음이 점점 어린아이와 같고 점점 은혜에 대해서 갈망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저도 좀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저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 제가 그런 얘기도 이제 성도님들하고 나눴는데, 저는 제가 은혜 받는 거는 조금 그래, 하나님 은혜 주셨으니까 이해하는데 다른 사람이 은혜를 받았다는 게 너무 이제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특히 저라는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이 증거되는 현장 속에서 같이 은혜를 받는다? 저는 그게 되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게 도대체 어디서부터일까라고 본다면 우리의 수준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조건도 아니잖아요. 결국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나와 또 그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시고 그 은혜 가운데서 조금씩 그것을 체험하면서 온 만큼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그 수단이 무엇이건 간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하신 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조금씩 귀하구나 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은 참 귀해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죠. 그런 만큼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오전에도 계속 그 말씀을 강조하셨지만 영적 사실. 여러분, 영적 사실이 도대체 뭘까요? 왜 사실이라는 말 앞에 영적이다라는 것을 붙여야 할까요? 네? 맞아요. 보이지 않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사실이라는 말이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은 뭐예요? 내가 보고 듣고 확신한 것이 사실이잖아요. 확인한 것이 사실이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사실을 우리는 뭘로 믿고 있죠? 정말 진정한 사실로 믿잖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계속 강조하죠. 영적 사실, 영적 사실. 자, 그럼 영적 사실이 뭡니까? 너무 많아요. 그렇죠? 너무 많아요. 영적 사실이라는 게 너무 많아요. 일단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렇죠? 영적인 사실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영적 사실이죠. 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 영적인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걸 모두 총괄해서 한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역이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사역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은 뭐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등등등등등등,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뭐죠? 우리가 아까 목사님께서도 얘기하셨죠. 뭐가 중요하다고요? 창조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창조하심을 통해서 뭘 나타내셨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그분은 창조를 통해서 어떤 걸 나타내셨어요? 자기의 속성을 나타내셨어요. 그분은 지금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면서 어떤 속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영적인 사실이에요. 이 영적 사실 속에서 우리가 바로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눈에 보이는 사실을 사실로 믿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점점 맞고 틀리고 하고 안 하는 것들 속에서 매여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제가 성경 공부를 이제 신명기를 하고 이제 신명기가 끝났지만 신명기를 쭉 살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신명기서에 가장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너희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는 게 계속 나와요. 순종해라, 지켜 행하라. 근데 여러분, 이 지키고 순종하는 것은 하고 안 하는 영역 속에서 뭐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지금 우리 말씀은 어떻게 하고 있죠?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럼 이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어디서 나온 거예요? 네? 보이지 않는 배경. 보이지 않는 배경이 뭔데요? 보이지 않는 배경이 결국 영적 사실을 얘기하는 거죠. 영적 사실에 근거한 거죠. 그럼 영적 사실에 근거했다는 것은 아까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영적 사실이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약도 포함이 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막 하시나요? 일을 행하실 때? 아니죠. 삼위일체께서 서로 상의하신 가운데 어떻게 한다고요? 그 뜻을 가지시고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나타났을 때 뭐죠? 우리는 그것을 예언이라고도 하고 그 예언을 이루신 걸 뭐라고 그러죠? 성취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총괄해서 말하는 것이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셨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세우셨고 그 뜻을 이루시고자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뭐죠?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수준, 내가 그 너희의 수준을 원하는 게 아니야. 너희의 수준 때문에 내가 일하는 게 아니야. 만약 너희의 수준대로 일을 했다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갔어야 됐나요? 들어가지 말았어야 됐나요? 네, 들어가지 말았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안에서도 이미 알고 계셨어.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거기 들어가서 이 백성들이 거기 들어가서 나를 잊어버릴 거고 우상을 섬길 거야. 자, 알고 계셨는데도 들어가게 하셨어. 왜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누구와의 언약? 아브라함과의 언약. 하나님께서는 너희 조상과 맺은 언약에 대한 그 신실하심을 증명하시고자 그들의 수준과 상관없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우리들도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자, 부모님이 칭찬을 했어요. 자, 칭찬할 때 보통 뭐 했기 때문에 칭찬을 하죠? 잘했기 때문에 칭찬을 하죠. 그럼 내가 잘하면 칭찬을 받는다라는 공식이 세워져요.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내 수준 속에서 잘한다고 해도 꼭 칭찬을 받는 일이 항상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누구 마음에 들어야지 칭찬을 얻죠? 그 부모님 마음에 들어야 칭찬을 얻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미 행위와 본질의 차이가 드러나요. 행위는 뭐죠? 내가
분명히 이것대로 하면은 칭찬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했었는데 꼭 그렇지만 않다는 것들 속에서 행위는 100% 보장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뭐죠? 아, 내가 부모님 마음에 들어야 칭찬을 얻는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순간부터는 나의 인생이 칭찬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부모님의 마음에 들도록 노력하겠죠. 자, 이와 같은 거예요. 본질상으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중요한 것인데 이것을 놓치게 되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바들을 따르는 것에만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절반만 보게 돼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자, 성경은요, 여러분, 저자가 있어요. 그죠? 저자가 있어요. 저자가 누구죠? 저자. 이 성경을 쓴 사람. 계시의 영을 받은 사람. 맞아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썼어요. 자, 그럼 우리는 두 저자라고 봐요. 성령 하나님, 그리고 인간. 성령 하나님과 인간. 자, 성령의 감동 가운데 인간이 그걸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연구해서 그래도 좀 더 100%에 가깝게 알 수 있는 분야는 어딜까요? 인간 쪽인 거예요. 그죠? 인간 쪽이에요. 근데 인간 쪽을 아무리 연구한다 해도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다면 성령의 저자, 이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이 없다면 우리가 성경을 바로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절반만 보는 거예요. 네, 절반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우리 까놓고 얘기합시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성경 연구 많이 하나요? 자, 그러면 절반도 안 돼. 자, 절반도 안 돼요. 자, 절반도 안 되면 몇 프로일까요? 퍼센테이지를 따지기도 어려워. 자,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볼 수 있는 조건이 이렇다는 거예요. 까놓고 얘기해 보면.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믿고 있어요. 자, 이건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설명이 됩니까? 네,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알아서 믿었다는 설명이 그 근거가 되지가 않아요. 그럼 결국에는 뭐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져서 그 믿음 가운데 그를 믿게 되었다라는 결론에 이르를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성경에서도 이미 증거하고 있고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렀다. 자,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뭐죠? 우리에게 자랑치 못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뭘 자랑할까요?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우리 뭐죠? 우리 조금만 뭐가 있으면 어떡하죠? 제가 이전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설거지도 잘하고 제 혼자 요리도 좀 하고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했다고요? 자아도 취하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야, 나는 진짜 훌륭한 신랑감이야. 그런데 결혼을 못해. 왜 뭐예요? 야, 이미 다 뽀록이 나은 거야. 그거 가지고 결혼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성당 목사님은 설거지 잘 안 합니다. 근데 이미 결혼해가지고 애 셋이나 낳았어. 이 소설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설명이 안 돼. 세상 일이라는 거는 어떤 맞고 틀린 기준 속에서 설명이 다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그거 가지고 될 거라는 망상 속에서 자신의 그 자아도 취하는 줄도 모른 채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언제 드러날까요? 이 상태가 언제 드러날까요? 이 거짓됨이 언제 드러날까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결혼을 못하는 것 속에서. 뭐예요? 실패와 같은 일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네가 그거 아무리 잘해봐라.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뭐죠? 다 쓸데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아무 쏠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했는데 결국 뭐죠? 예수님이 난 너 누군지 모르겠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칫 잘못하면 이런 길로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도 농후예요. 굉장히 농후해요. 어느 정도냐? 우리가 스스로 자아도취하는 줄 몰라요. 언제 알까요?
언제 할까요? 내가 맞다라는 기준이 도전을 받을 때요. 내가 맞다라는 기준이 도전을 받을 때마다, 내 안에 승질이 올라올 때마다 도전받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거에 대해서 자신하고 있었구나. 이래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럼 목사님, 기준이 없어야 되는 건가? 아니에요. 기준이 있어야 돼요. 문제는 뭐죠? 하나님이 그 기준을 통해서 하실 때가 있고 안 하실 때가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 기준을 통해서 하실 때 우리는 뭘로 생각해요? 그 기준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내 안에 확신이 생겨요. 그렇게만 해야 한다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돼요? 하나님은 그 기준대로만 하시는 하나님이 돼요. 자, 정말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창세기를 언급하셨잖아요. 1장 2절 3절. 여러분 복잡하지 않나요? 물론 선악과 생명나무를 얘기하셨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단어가 등장을 하고 현상들이 등장을 할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되게 난해한 거예요. 이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는 믿겠는데 이게 도저히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해석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 해석들은 일단 차치하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창세기 1장 2절과 3절의 말씀 가운데 이것을 누가 인용해서 해석을 했는지를 보시면 돼요. 누가 인용을 해서 해석을 했죠? 우리 성경 가운데 유명한 구절 있잖아요. 딱 봤을 때 이거 창세기 말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던 성경 있잖아요. 요한복음. 그죠? 태초에 말씀이 계신지라. 자, 그 말씀이 어디에 비쳤다고요? 어둠 가운데 비쳤어요. 근데 그 어둠이 어떻게 했다고요? 어둠이 받지 않았다. 자, 이게 뭘로 보여져요? 지금 요한 사도가 무엇을 염두하고 이 본문을 썼다라는 게 느껴지죠? 창세기의 그 사건을 썼다라는 게 느껴지죠. 자, 이거는 뭘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원리를 지금 이 세상에 접목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준 사실이에요. 그리스도가 오신 사건 속에서 세상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뭐가 왔다고요? 니네가 어떻든 간에, 흑암 혼돈 어떻게 깊던 간에 뭐라고요? 그 빛이 왔다. 창세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땅에 흑암, 혼돈, 공허 깊어요. 너무 깊어. 근데 수면 위에 누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고, 그걸 통해서 뭐죠?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알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뭐라고 하시죠?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속에서 무엇이 일어나죠? 질서가 조금씩 세워지는 거예요. 창조의 완성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 창조의 완성이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된다고요?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다시 증거됐는데, 그 사건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사건. 그럼 뭐가 보여집니까? 원리가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구원 사역과 뭐하다? 동일하다. 그 가운데 무엇이 있는 거죠?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죠? 구약이라는 역사가 수천 년간 있었어요. 근데 살펴보니까 이스라엘이 성공했죠? 말씀 잘 지켰죠? 이스라엘이 굳건했죠? 실패했어요. 실패했으면은 어떻게 해요? 실패했으면은 하나님도 실패했다라고 여길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들의 실패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상관없이 그대로 당신께서 하실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한 사도가 언급했던 그 빛이 있으라, 창세기에서 언급했던 빛이 있으라 했던 그 말씀의 사역이 동일하게 뭐죠? 인간 세상에 죄가 만연해서 그 흑암과 혼돈과 깊은 가운데 있어도 상관없다. 창세기에 그것이 죄의 원형이다, 그거는 아니고, 그거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고 왜? 본문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창조 때 하셨던 그 사역, 그 원형 그대로 뭐 하고 계시다? 구원 사역 가운데 동일하게 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시다? 우리의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분명하게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영적 사실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이 영적 사실에서 살짝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또 보이는 세계가 사실로 되면은 어떻게 돼요? 또 내가 맞고 틀린 것 속에서 허우적대요. 내가 조금 잘하면 하나님 은혜 주시나 보다. 자, 조금 내가 무기력하고 힘들면 어떻게 하죠? 내가 또 은혜 떠났나 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신 적이 있나요? 누가 포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기했고, 이스라엘 백성이 떠났고, 우리가 포기했고, 우리가 떠났을 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함께 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은 정말 잿빛과 같고 아무 희망이 없었지만 조금씩 그 길을 지나오면서 뭐가 발견돼요?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이 조금씩 뭔지는 모르겠어요. 왜? 영적인 사실이니까. 보이지 않는 사실이니까. 그런데 뭔가가 느껴져요. 왜? 나는 영적인 존재니까. 영적인 존재가 드디어 영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지금 성령께서 역사하신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지금 무기력해도, 내가 지금 자책할 수밖에 없어도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행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된다면 거기에 머물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왕왕 어떻게 하죠? 여전히 맞고 틀린 기준 속에서 무기력하면 안 돼. 그래서 제가 이 간증을 했더니 중국 성도들이 너무, 해외 성도분들이 너무 좋아하셔. 제가 이전에 제가 내성적이고 내가 소심해가지고 친구도 못 사귀고 그래서 제 친구가 지금 몇 없습니다 라고 했더니 막 사람들이 막 웃어요. 친구 한 2-3명 되나? 그래요. 그런 얘기만 막 웃어요. 왜 그러냐? 내가 너무 소심하고 의심 많고 내성적이고. 그래서 저도 이 성격을 고쳐보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전에 대학교 때 어떻게 노력했다고요? 인간관계로는 책도 너무 많이 보고요. 정말 한 3-4권 막 사가지고 막 정독하고요. 그리고 막 화장실 가가지고 이 웃는 연습도 하고요. 막 그러면서 자세한 것들 디테일도 얘기했어요. 과하게 웃어야 현장에 가서 부드럽게 웃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얘기를 너무 좋아하셔. 왜 그럴까요? 일단은 목사님도 그러셨구나. 근데 정작 자기들도 오죠. 나도 그런 노력을 했었는데. 근데 여러분 분명히 그런 육신적인 노력들이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 것들이 있다니까요. 왜 그렇죠, 여러분? 노력을 한다는 건 뭐예요? 그 안에 내 마음을 들인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들일 때 그 마음을 들인 것들 속에서 얻어지는 결과들이 오기 마련이에요. 이건 세상의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해도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현장이기 때문에. 근데 날로 먹으려고 하면 안 돼요. 진짜요. 날로 먹으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기적을 마치 무슨 날로 먹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기적을 베풀어도 될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베푸시는 거지. 그것이 감당 못할 사람은 하나님은 베푸는 것이 오히려 해기 때문에 베풀지 않는 게 더 유익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게 뭐 눈에 보이는 증거들인데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안 줬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나는 아직 그걸 감당할 만한 감당할 만한 수준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도 아직 기적이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기적 사실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 제가
화요일부터 이제 열왕기서를 증거를 할 건데, 이제 강의를 할 건데, 열왕기서에서 보면 굉장히 기적이 분명하게 나타났던 시기가 있어요. 가장 강력한 그 기적 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엘리야 사건, 엘리야의 갈멜산의 사건 기억나시죠? 엄청 분명해요, 그죠?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그리고 그 엘리야 혼자 싸우는데 어떻게 했죠? 누가 이겼어요? 엘리야가 이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다 죽었어요. 다 죽였어요. 자, 기적이죠. 정말 놀라운 승리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바뀌었나요? 이스라엘이 바뀌지 않고 뭐가 더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아합 뒤에 숨겨져 있던 끝판왕이 등장을 해요. 누구죠? 이세벨. 이세벨이 등장을 해요. 이세벨이 등장하면서 어떻게 하죠? 오히려 엘리야가 깨갱 이게 뭐죠? 지금 이 원리 속에서 보면 기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게 뭐예요? 죄가 너무나도 만연해 있기 때문에 그 기적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발견할 수 없는 지경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엘리야를 통해서. 근데 엘리야는 알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근데 나타냈는데도 백성들은 그 순간은 굽히지만 어떻게 하죠? 바뀌지가 않아요. 오히려 더 어떻게 돼요? 악해져요. 오히려 더 악해져요. 그건 뭘까요? 결국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가장 적당하다라는 것을 아시는 분께서 그만큼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기적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도 얘기하시지만 우리에게 기적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건. 이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적이에요.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적이에요. 왜 그렇죠? 우리가 잘났습니까? 우리가 돈이 많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우리의 수준과 상관없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이것은 어떤 것으로도 설명이 되질 않아요. 설명이 되질 않아요. 설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뭐라고 그러죠? 은혜다라고 해요.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되지 않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너희는 받을 만하다 여기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 여러분,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다른 말로 설명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가운데서 이게 설명이 되지 않으니까 끊임없이 찾습니다. 끊임없이 찾아요. 맞아요. 나중에는 은혜라는 것이 발견이 되지만 계속 육신 속에서 발달한 내 모습이 내 성향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죠? 계속 내 것을 확인해 가는 거예요. 확인. 그러니까 기적과 같은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확신의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모태신앙이 진짜 싫었어요. 왜? 나에게 확신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거예요.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조금씩 저의 인생을 인도하신 가운데서 돌이켜 보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지금 확신이 있다고 해도 어떻게 된다고요? 내일 가서 확신이 있냐? 확신할 수 있을까요? 확신이 있을 것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확신 못해요. 이게 우리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원하는 게 뭐예요? 그래도 원하는 게 분명한 거예요. 그래도 원하는 게 분명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어디에 빠지게 되죠? 눈에 보이는 것들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왜? 분명한 게 뭐예요? 눈에 보이는 사실. 그러면 말씀 속에서 무엇을 증거할 수밖에 없죠? 영적인 사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증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신명기서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야, 너희 백성아, 너희 들어가면 하나님 잊을 거고 우상을 섬길 거고 계속 그럴 거니까 너희가 저주를 받게 될 거야. 제발 저주 받을 일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하나님을 순종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반복.
그랬는데도 어떻게 했죠? 그랬는데도 안 들어. 그들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과도 같죠? 우리의 모습.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이 역사를 기록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내 보여주시냐? 봐라, 너희는 불순종하고 믿음 없고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교만하고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내가 이 일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과 회복을 선포하는 가운데 그 일을 이루면서 너희에게 구원을 베풀 것이다. 이 일을 통하여서 돌이키는 자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것이 남은 자예요, 여러분. 그것이 남은 자예요. 이전에 뭐 렘넌트 아니, 렘넌트 중요해요. 렘넌트 정말 중요하지만 그 본질은 뭐죠?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남을 수 있을까요? 못 남아요. 렘넌트 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루터기지만 찌끄러기예요, 찌끄러기. 그 양탄자 있죠, 양탄자. 양탄자를 다 이렇게 재단하고 나면 남는 찌끄러기 있죠, 찌끄러기. 천 재단하고 남는 찌끄러기. 그 찌끄러기. 우리의 존재와 이와 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세상에 왔을 때 그 같은 존재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필요 없는 거예요. 세상에 봤을 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필요 없으니까 어떻게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버린 돌과 같은 것이 어떻게 되죠? 그 건물의 모퉁이 돌이 되는 거예요. 모퉁이 돌이 뭐예요? 가장 중심되고 가장 힘을 받쳐주는 돌이 되는 거예요. 반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얼마나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우리가 버린 바 같은 자리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구원하셨는데 실제 삶 속에서도 우리가 계속 버린 바 같은 거예요. 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세상의 죄를 따라가기를 너무 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준지 아십니까? 제가 이전에도 한번 신명기를 가지고 얘기하셨지만 저주 선포식. 이러이러한 죄를 지으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아멘. 자, 이러이러한 이러한 짓을 잘못하면은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멘. 자, 저주 선포식을 했어요. 왜 했을까요? 진짜 저주를 받으라고? 그 일에 대해서 저주를 받을 때 그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거야. 왜 말씀을 들어야 돼요, 목사님? 지겨워 죽겠어요. 지금 뭐 찬민이나 뭐 저희 우리 시온이, 찬민의 시온이 지금 여기 어른 예배 와 있죠. 저도 저만 할 때 어른 예배 왔었어요. 예. 근데 저 같지 않아요. 저는 엄마 아빠가 무서워서라도 앞에 와가지고 다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지금 뭐 하는지 아시죠? 색종이 적고 얘기하고, 그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상관없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그 말씀을, 그 심어놓은 말씀들을 성령의 조명하신 가운데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보혜사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너의 인생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네 마음판에 너는 모르겠지만 생명의 씨앗을 심어놓는 과정 중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그래, 듣기만 해라. 와서 자도 된다. 듣기만 해라. 왜요? 우리의 수준과 상관없기 때문에. 우리의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반드시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때라도 생각이 날 때. 심지어 제가 그래서 간증도 했지 않습니까? 제가 한참 우울했을 때, 제가 3번의 집에 있을 때 그 3번 집이 복도식이었어요. 아파트가. 근데 복도식인데 옛날 건물이잖아. 복도식은 난간이 굉장히 낮아요. 제가 그때 13층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난간이 되게 낮아가지고 제 한 여기밖에 안 와요. 그럼 여기 엉치 허리 쪽밖에 안 오면 어떻게 되죠? 제가 허리를 조금만 숙이면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제가 이렇게 밑으로 봤어요. 이거 떨어지면 어떤 기분일까? 그런 생각이 와요. 그러다가도 뭐죠? 이전에 우리 목사님한테 들었던 율법 뭐예요? 자살하면 어떻게 된다?
자, 우리 일단 성경 말씀은 둘째 치고, 자살하면 지옥 간대. 그 지옥 가면 안 되지. 자,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일을 나타내시는 그 과정 속에서는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들이 드러날 때가 있다라니까요. 그때는요, 어쩔 수가 없어요. 나도 어쩔 수가 없대. 나도 그러고 싶지 않아.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나요? 나도 이러고 싶지 않아.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봐요? 딴 사람들 그러고 있을 때, 저 사람은 왜 저러지? 그런데 정작 자기 딱 임했을 때, 그 사람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왜? 자기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러고 있는 거. 제 어느 날 하루는요, 이제 찬민이랑 예린이를 이제 픽업을 하러, 이제 신의 엄마 아빠가 이제 무슨 일이 있어요. 제가 픽업을 하러 가는데 정신이 약간 나사가 빠졌었나 봐요. 신호가 동시 신호가 아니고 직선 신호였거든요. 근데 나는 좌회전을 해야 돼. 그 사거리 큰 도로거든요. 큰 사거리 도로인데 직진인데 나는 이제 빨간불을 기다리고 있다. 직진이 먼저 켜지고 그 다음에 좌회전이 켜지거든요. 근데 나사가 하나 빠졌는데 내가 초록불을 보고 내가 좌회전을 해버린 거예요. 네. 직진불만 켜졌는데 내 좌회전을 해버린 거야.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사고는 안 났어. 근데 마주오는 차가 너무 놀란 거야. 근데 나는 그거 지나가면서도 저 차는 왜 오지? 저는 동시 신호라고 착각을 그러면서 지나왔어요. 지나오고 나서 아차 싶은 거야 내가. 그래서 멈춰 세워가지고 그 차한테 죄송하다고 손 들고서 그랬거든요. 근데 순간 그때 알았어. 우리 막 블랙박스 영상 같은 거 볼 때 막 갑자기 신호 어기고 그냥 쓱 가는 차들 있잖아요. 운전 미숙일 수도 있겠지만 나처럼 나사가 한번 빠져가지고 저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가 그 일을 겪게 되니까 판단 속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해되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내가 진짜로 하나님이 그 일을 경험케 하시면서 무엇을 발견케 하시냐? 네가 정말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의 사람이냐? 네가 정말 맞는 기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네 뜻대로 살아가는 게 맞는 거냐? 그것을 우리의 삶의 실패를 통해서 보여주는데 우리는 그 일을 하고 나면은 별 생각 없어. 그냥 실수했네? 지나가네? 다음부터 하지 말아야지. 그게 뭐죠? 맞고 틀린 기준 속에서만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에 개여하는 순간 어떻게 되죠? 맞고 틀린 기준 속의 일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실패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일이 나타나는 일에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구원의 본질이에요. 우리는 마땅히 죽어 마땅한 사람이잖아요. 죽어 마땅한 사람이었어요. 아무 조건 없었어요. 구원받을 조건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땅히 죽을 놈을 어떻게 해서 건지셨어요. 뭐 때문에?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유 없어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사랑에서는 판단거리가 있을까요? 하나님 나 왜 구원하셨어요? 이러실 거예요? 그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왜 구원하셨어요? 자, 지금 판단이 일어났다. 그 뭐예요? 자, 구원의 가치가 무엇인지 아직 발견이 되지 않은 거예요. 구원의 본질이 뭔지를 아직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동시에 뭐죠? 여전히 나는 어디에 머물고 있다? 맞고 틀린 기준 속에 머물고 있다. 그럼 계속 반복해야 돼요. 뭘 반복해야 돼요? 끊임없이 내 기준이 드러나는 일들이 반복해요. 그것 속에서 뭘 배워가죠? 나는 여전히 내 뜻대로 사는 것이 맞다라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게 뭐야? 자신하는 거예요. 자신하는 거예요. 자신은 뭐야? 교만이에요. 자신한다라는 게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자신하는 거예요.
나는 그러지 않네. 아니요. 내가 맞는 것, 이대로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만큼은, 그 영역에서만큼은 하나님, 나는 이 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뭐죠? 그만큼이 아직도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영역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영역 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실패가 일어나야 돼요. 좌절이 있어야 돼요. 왜? 내 뜻대로 결코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되니까. 그래야 전심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그래야 전심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근데 전심으로 돌아왔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실까요? 이놈 새끼 왜 그랬어? 그럼 돼? 그렇지 않죠. 우리 목사님께서 자주 매 현장, 처음 가는 현장마다 하시는 메시지 주제가 있죠. 돌아온 탕자, 그리고 큰아들. 그죠? 자, 그 아비가 어떻게 했죠? 아직도 길이 먼데 달려가서 끌어안고, 그 더러운 아들을 끌어안고 들여와서 씻기고 연회를 베풀고 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입히고.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요, 여러분? 그의 인생 속에 실패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비의 마음처럼 그 자식이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 돌아올 수밖에 없도록 그 일을 행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돌아왔을 때 끌어안으시는 거예요. 아무 말 없이. 그때 우리가 뭘 발견하죠? 우리가 왕왕 보통 구원의 은혜를 어디서 절실하게 깨닫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언제 정말 은혜가 필요하다고 절실하게 느끼십니까, 여러분? 내가 깊은 바닷과 수렁 가운데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느끼죠. 여러분,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에요. 그 말이 뭐죠? 하나님의 법을 어긴 자에게는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이 임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럼 내가 깊은 수렁에 빠졌다는 게 뭡니까? 맞아. 내가 죄 가운데서 행한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과 같은 일들 속에서 나는 죽어 마땅한데,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구나. 원래는 그런 존재였구나. 그런데 하나님, 이게 어떤 은혜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결국 뭐죠?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있어서 나를 그의 앞으로 이끌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보여져요? 그 가운데서 내가 죽을 것 같았던 시기 가운데서 누구의 손이 있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손이 우리와 함께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이전에 상처받았던 일 우리 깊이 쌓아놓잖아요. 쌓아놓잖아요. 지금도 묵은 지 한 3, 40년 되는 거 있잖아요. 톡 건드려지면 쓱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조금씩 그런 것들이 툭 건드려도 올라왔을 때 그것이 조금씩 상관없어지는 세계,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가운데서 달리 보여지는 것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전의 삶 속에서 나의 상처와 고통과 고난 속에서 묶여 있을 수밖에 없는 나의 삶, 그리고 사고 방식, 태도, 자세, 이 모든 것들이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요, 어떻게 대하게 되냐? 자유하면서 대하게 돼요. 자유하면서 대하는 게 뭐냐면, 내 안에서는 반응이 일어나지만 그 반응이 맞다라고 반응하지 않아요. 그 반응이 맞다라고 반응하지 않아요. 그 말이 뭐냐면, 제가 일을 하면서도 뭔가가 막 일어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목사님께서 제 이제 원장님이시고 저는 이제 교목과장이니까 일을 하다 보면 원장님은 즉흥적이시고
저는 조금 그나마 즉흥적이긴 하지만 조금 계획적이잖아요. 그럼 계획을 다 세워놨는데 완전 즉흥적인 분이 얘기를 하시면 내 계획이 어그러집니까? 안 어그러집니까? 완전 뭉개지는 거죠. 자, 그러면 저는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일을 할까요? 아니면 막 열받아가지고 일을 할까요? 네, 그렇죠. 열받아서 일을 해요. 그런데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 사람의 성향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 열받는 것들을 보면서 보게 되는 거야. 이것 또한 내가 머물고자 하는 것들을 다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드러내시는 거구나. 그러면서 조금씩 보게 되는 거야. 물론 목사님이 저를 보실 때는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안 변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저 스스로는 내가 조금 변했다 라고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 분명히 이전에 이때쯤은 내 짜증을 터뜨렸어야 되는데 그래, 내가 생각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 라고 하면서 한번 머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이 원리를 보시라는 거. 원리.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서 어떻게 삶들이 조금씩 내 생각과 마인드가 변해가는지를 보시라는 거지, 이렇게 되셔야 됩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건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든 안 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죠? 이 관계, 이 발견 속에서 무엇이 깊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수준과 상관없이 자신의 일을 내 안에서 이루고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죠? 하나님을 신뢰하게 돼요. 하나님을 조금씩이라도 신뢰하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모세는 그 말씀을 전한 거예요. 야, 이스라엘아, 너만큼 행복한 사람은 어딨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이스라엘에게 후반부에 가면 그게 점점 더 짙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범죄할 것에 대해서 완전 박아놓고 시작하는 구절들이 굉장히 많아요. 표현법들이 굉장히 많아요. 너희 들어가면, 저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저 백성이 들어가면 나를 잊을 거고 우상 숭배할 거야. 그걸 미리 박아놓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 말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전해요. 그리고 저주도 훨씬 더 많이 선포를 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야, 제발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랄까. 우리를 향해서 저주를 부으시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야, 너 이거 하면 죽는다? 너 이거 하면 죽는다? 너 이거 하면 맞는다? 왜 자꾸 경고해? 제발.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디를 선택해요? 이스라엘은 어디를 선택해요? 눈에 보이는 게 더 편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계획적인 사람이 좋다. 손 들어보세요. 맞아요. 자, 즉흥적인 사람이 좋다. 손 들어보세요. 적절히 섞여 있으면 좋겠다. 적절히가 몇 %입니까? 이게 나눌 수가 없어요. 근데 되게 또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계획적인 사람들 안에서도 즉흥적인 면이 있고요. 즉흥적인 사람들 속에서도 계획적인 것이 있어요. 그 퍼센테이지가 조금 다를 뿐이에요. 그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봤을 때 계획적이 많은 사람은 즉흥적이 많은 사람들이랑 부딪혔을 때 많이 갈등이 일어나겠죠. 서로 다르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죠?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모두 필요해요. 왜 그럴까요? 계획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계획 속에서 일이 흐트러져도 일이 되어지는 것을 발견케 하시는 거예요. 그럼 뭘 발견하게 돼요?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렇죠? 그러면은 계획적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즉흥적인 사람에게는 반대로 정말 감당치 못할 만한 문제가 일어나요. 크게 쓰임 받는 사람이니까 더 큰 일을 주셔야 돼. 그럼 뭐죠? 그때서야 이제 꼬꾸라져서 하나님, 그것 속에서 뭐죠? 하나님이 그 일이 그렇게 되어도 상관없이 보호하시는 것들을 발견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냥 인생만 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계획대로 살아왔다.
우리 계획대로 다 이루면서 살아왔다.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뭐예요? 내 계획대로 살아온 게 아닌데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설명이 안 돼. 설명이 안 돼. 그래서 사람들은 뭐죠? 운칠 기삼이라고 그러죠. 자, 운을 퍼센테이지를 더 많이 둬요. 그죠? 운을 7을 둬요. 기술을 3을 둬요. 왜 그럴까요? 아무리 노력해도 운이 없으면 안 된다. 자, 우리는 그게 뭐죠? 운이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 가운데서 우리 인생이 되어짐을 발견케 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 조금씩 발견돼요. 그럼요, 그 가운데서 뭐가 발견되냐? 내가 그것 속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발견되고 그것이 나의 죄락이라면 발견하고 돌이켰을 때 무엇이 발견되죠?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행하시는 일 가운데서 포함시켜서 진행하신다는 것을 발견케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뭐길래? 아니, 여러분 생각해, 우리가 뭐길래? 아니, 우리가 뭐길래? 그래서 얘기하죠. 목사님 얘기하잖아요. 자, 우리가 한 거밖에 뭐밖에 없다고요? 헤맨 거밖에 없다. 헤맨 거밖에 없는데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게 되죠. 이게 뭐예요, 이게? 설명이 안 돼.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사실이에요. 설명이 되지 않아요. 믿음의 영역이에요. 이거는 그러기 때문에 모세는 알았던 거예요. 이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수르나 이 아사르라는 원어에서 나온 거거든요. 아사르는 정직하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올바르다라는 의미를 갖는데 이 올바라야 될 백성들아라는 것과 마찬가지. 여수르나 이스라엘을 여수르나 별칭을 외치는 건 야, 올바라야 한 백성들아, 올바라져야 하는 백성들아. 그런데 어떻게 했죠? 이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을 쫓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결말을 누가 알고 있었어요? 모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결말? 그렇게 실패할 결말도 알고 있었고, 또 하나 뭘 알고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일에 대한 결말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라다. 왜? 너가 뭔데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한테 구원을 베푸셔? 이런 하나님이 없어. 이 사실을 마지막 그 축복 가운데 포함시키는 거예요. 야, 너희처럼 행복한 사람이 어딨냐?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왜요? 점점 죄가 보여지니까. 여러분, 점점 죄가 보여졌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빛으로 비추어졌기 때문에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일들이 더 밝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 밝게 보여짐 속에서 무엇만 남아있죠, 이제?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이 뭐죠? 믿음이에요, 믿음. 기다림이 믿음이에요. 그럼 이거 언제 이루어지나요, 목사님?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모릅니다 라고 답을 해드릴 거예요. 심지어 이렇게까지도 얘기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그것을 보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 다시 계산해 봐야겠는데요, 목사님? 왜 그렇죠? 모세가 그러했어요.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들어가지 못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다 왔어. 다 왔어. 진짜 다 왔어. 그냥 강 하나만 건너면 돼. 근데 못 들어가네? 자,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아쉬워요, 안 아쉬워요? 엄청 아쉽겠죠. 근데 성경은 모세가 아쉽다라는 본문을 제공해 주지 않아요. 이건 뭘까요? 모세가 그것을 믿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이루어진 것으로 믿었던 거예요. 자, 이게 누구의 신앙이었죠? 우리가 살펴봤던 아브라함의 신앙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사실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부활의 신앙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죽어도 그를 살리거나 혹은 다른 일을 주실 것을 알았던 거예요.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어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의 신앙이 어떻게 지금 내려오게 되죠? 모세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앞서 우리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야, 여술은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 같은 이가 어디 있냐? 너희의 원수를 다 깨부시실 거야. 너희 발 아래 두실 거야. 야, 우린 또 그것만 좋네?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 일이 뭐죠?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한다라는 신약적 적용까지도 포함된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모세가 이 말을 선포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실패해도 이것은 우리도 포함이에요. 왜? 미래적인 예언적인 선포기 때문에, 미래 예언적인 선포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실패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자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행복이 되고, 이것이 모세가 그토록 부러워했던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자라는 그 선포적인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적용이 된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니, 우리에게 구원이 있어서 그렇게 가치 있어 보이지 않은데. 아, 여러분, 맞아요. 저도 사실 이렇게 증거하지만 때로는 내가 삶을 살면서 구원이 정말 가치 있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 오더라는 거예요. 어느 때가 오더라는 거예요. 그때서야 조금 하나님의 구원이 이토록 중요한 것이구나. 하나님의 구원이 이토록 가치 있는 것이었구나. 아, 나는 정말 모세가 증거했던 것처럼 이런 행복자로구나. 그럼 점점 어떻게 되죠? 눈에 보이는 사실에서 멀어지게 돼요. 어디로 눈이 점점 띄어지게 되죠? 영적인 사실에 눈이 띄어지게 돼요. 영적인 사실에 눈에 띄어지게 되면서 어디에서 행복이 찾아지죠?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이 발견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선순위를 놓치지 마세요. 우선순위 놓치면 뭐가 먼저 보여요? 너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리라. 그리함으로 너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자, 성경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나는 그렇지 않은데요. 아닙니다. 실제 삶 속에서 성경을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제가 얘기 드렸죠. 성경을 뭘로만 보고 있다고? 반쪽짜리 성경으로 보고 있다고. 근데 반쪽짜리도 충분히 연구를 하셨나요? 아니에요. 그럼 몇 프로로 보고 있나요? 몰라요. 진짜 조금의 지식 가지고 볼 수 있을 뿐인데, 그런데 어떤 은혜인지 그 성경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일 가운데 발견케 하시고, 그 인생을 돌아보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그 절실하게 원하셨는지를 발견하게 하시면서 그 인도하심, 그것이 발견되면 여러분, 인생이요, 이전에는 상처투성이가 행복자라는 걸 발견돼요. 그래, 이전에는 그게 실패였기 때문에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열심히 할 걸.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전에 2등이 최고였어요. 농구도 2등, 성적도 2등, 그림 대회도 2등. 그때는 별로 그렇게 실망감이 없었는데 나중에 크고 나서 그때 좀 더 열심히 할 걸.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야 2등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야 농구에서 2등도 진짜 하나님의 은혜였고, 야 그림대회에서 진짜 지금 살펴보면 제 성락 목사도 알아요. 그때 사람 색깔을 살색으로 안 그렸어요. 뭐 알록달록하게 그렸던 것 같은데, 사람 색깔을, 사람 피부색을 알록달록하게 그렸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랬으니까 창작력 있다 그러면서 아마 주셨던 것 같아요, 2등을. 근데 지금 보면 뭐 별거 아닌데 2등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뭘로 보여지냐면 나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고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무엇인지를 나에게 알리시고자, 또 그의 은혜를 나타내시고자 그 인생 속에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나는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그래서 나에게는 무엇이 더 많이 오래 남는다? 후회와 고통과 상처가 더 오래 남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씩 인생 속에서 하나님 하신 일들이 발견되면 발견될수록 얘야 너는 행복자로다, 너는 행복자로다 라는 사실이 점점 발견되면 발견될수록 어떻게 되죠? 그 구원의 은혜가 지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전에도 있었고, 그 이전 속에서도 충만했었고, 내가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은 나를 늘 돌이키시기 위해서 책망과 심판과 같은 일들로 나를 늘 돌이키셨고, 나를 그 구원 가운데로 인도셨고, 지금 이 순간 때가 됐을 때 어떠한 계기로 누구의 말을 통하여서 어떤 사건 가운데 나로 하여금 조금 발견케 하셨구나. 여러분 그때요 감동이 쫙 오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 목사님 그 얘기 하시잖아요. 목사님 어떻게 하다 구원의 확신이 임했다고요? 길을 가고 있는데 그냥 갑자기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의 감격 속에서 이게 뭐죠? 이런 체험이 중요하다는 사실이 아니라 영적인 사실이라는 것이 나의 체험을 뛰어넘어서 이 일이 지금도 우리 인생 속에서 임해지고 있음을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고, 그것이 삶 가운데서 조금씩 확인되어질 때 그렇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인생의 등불이 되고 나를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 조금씩 받아들여지게 되고, 삶이 뭐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제서야 나는 행복자로다 라는 고백이 우리 인생 속에서 조금씩 고백될 거라 믿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이제 해외에서 이제 오십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저는 항상 의심이 많아서 그런지, 제 수준도 항상 구멍이 많아서 그런지 걱정이 되는 게 있어요. 제 강의를 하다가 제 수준이 뽀록나면 어떻게 되나, 그 생각을 항상 하고 임하게 되기 때문에 같이 기도해 주시고, 뽀록이 나더라도 뽀록나지 않은 것처럼 지나가게 해주시기를 제 수준이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신앙원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함께 하는 거거든요. 함께 하면서 함께 나누는 가운데 서로의 그 다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또 나타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 분명하게 드러나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큰데 우리가 우리의 수준에 묶여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고 또 내 수준 가운데서 판단하면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순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속에서 우리를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소원하오니, 온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밝히 보여지며 그 영적인 사실이 우리 인생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질 수 있도록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다음 주간부터 진행될 신학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